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세 번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사람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이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이 말을 100% 동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쌓아놓은 그 업적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쓰여진 이해하라라는 이 말은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이 말도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냥 노력하다가 모르겠으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뜻이고 또 하나는 허용적인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쓰여진 성경 언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뜻의 의미는 두 가지 단어로 달리 쓰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본래라는 단어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대표적인 구절이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쓰여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는 이 말의 언어가 본래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뜻은 어떤 것입니까? 밑에 노란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뜻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바 된 구원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할까요? 이거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것은요, 한번 정해진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의미하는 본래라는 단어로 설명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한 번 받은 구원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된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건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나의 왕이시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속한 영역이다, 이렇게 믿어버리시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본래라는 이 단어로 하나는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델레마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델레마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델레마로 쓰여졌습니다. 허용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지만 또한 내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허용적인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절대적인 뜻만이 아니고 허용적인 뜻과 같이 겸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델레마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많은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뜻을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를 완전히 로봇처럼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겠죠.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이 허용적인 뜻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삶에 순종하여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굴복함으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들 중에서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 가장 큰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고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왜 대사명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은요 이 유언을 남겨놓고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적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이 잘 안 돼요. 그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삶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눈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렌즈를 사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두 렌즈가 어떤 렌즈입니까? 어떤 렌즈죠? 하나는 대계명의 렌즈입니다. 또 하나는요, 대사명의 렌즈입니다. 이 두 렌즈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렌즈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두 렌즈로 딱 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딱 걸려버렸어요. 걸렸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째 오늘 설교 듣기가 좀 껄쩍지근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대계명이 뭡니까? 대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의 렌즈. 또 하나는 대사명의 렌즈입니다. 대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서 결정하기 전에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렌즈. 하나는 대계명의 렌즈, 또 하나는 대사명의 렌즈. 두 렌즈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쫙 살펴보라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 걸려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같이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는 날은 밖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계속 잠자고 쉬고 싶잖아요. 그때 마음에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오늘은 예배를 가지 말고 내 육신의 안식을 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두 렌즈로 딱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일날 비가 온다고 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 푹 잘까 아니면 예배를 나갈까, 그 생각이 막 헷갈려요. 그러면 대계명의 렌즈하고 대사명의 렌즈로 딱 살펴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바로 걸려버려요. 대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에 바로 걸려버려요. 야, 날씨가 굽다고 너 예배를 안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바로 이 음성이 내 마음에서 들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걸려버려요. 걸렸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얼른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에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왼수로 지낼까, 아니면 통 크게 용서해버리고 용납을 해버릴까.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이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결정을 할 때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대계명의 렌즈하고 대사명의 렌즈를 가지고 내 생각을 싹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더니 걸려요, 안 걸려요? 바로 걸려버려요. 대계명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랬잖아요. 야, 평생 왼수로 사는 것이 이웃 사랑이냐?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 음성이 바로 내 마음에 들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러시아 단기 선교를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이 3분이나 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재정이 남아 돌아가나? 뭔 수백만 원을 쓰면서 단기 선교사를 29명이나 보낸대냐? 뭘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파송 선교사님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렇게 한대냐?
아, 또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딱 그 내 생각을 살피라고요? 대계명의 렌즈하고 또 하나는요, 대사명의 렌즈로 딱 살펴보는 거예요. 딱 내 생각을 살펴보니까 이 생각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버려요. 대사명의 렌즈로 딱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해놨는데 오메 내 생각이 틀려버렸구만. 교회 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 그래 선교사님 파송해야 되는 거고 단기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 모르시겠죠? 시편 103편 21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수종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천군이요. 이 천군이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맞아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사들의 천군이 쫙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옆에 모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딱 말씀하시면 모든 천사들의 천군들이요 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세 번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예?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은요 불신자를 통해서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허용적인 뜻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기도 내용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명자로, 헌신자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개야, 평안교회 아무개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나는 너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기를 원해. 이 초청으로 세 번째 기도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거의 예배할 때마다 대부분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계속을 해왔는데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어요.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 것이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출장 보내지 말고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 얼굴만 딱 쳐다봐도 생각이 출장 가 있는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그냥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생각 출장 보내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수없이 반복해서 하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암송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그 기도한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야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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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분 후에 딱 눈 떠서 보면요 벌써 나가버려요. 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1시간을 기도시키든 2시간을 기도시키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두 번째,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뭐 해야 되죠?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자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소욕이 나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예수님 믿게 만들고요, 인생도요 고생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데 허용적인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할 뿐이지 전혀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도록 육신의 소욕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 이 정욕 끊임없이 부인해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000년 골고다 언덕 위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미 거기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죽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9세기에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요,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이 교회에 한 성도가, 한 교인이 양조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지었다고요? 양조장. 양조장이 뭐 하는 공장이죠? 맞아요. 꼭 한 잔씩 하셔보신 것 같아요. 술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양조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개업 예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양조장 지었는데요, 우리 개업 예배를 해야 되겠어요. 오셔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안 갈 수도 없고, 그 가자니 좀 그렇고, 그래도 이 교인이 상처받을까 봐 갔답니다. 많은 교인들이 갔어요. 그래서 양조장을 크게 설립한 그 교인 양조장 찾아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개 성도가 양조장을 크게 설립해서 개업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양조장 문을 열 것 같은데 절대 문을 못 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팔 텐데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술을 사가지고 마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고 살면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이 교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일 아침에는 절대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끝나고 축하 파티를 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양조장을 차린 이 교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이 이 양조장 내일 아침에 문을 열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찌했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조장 문을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두 렌즈로 딱 살폈답니다. 대계명의 렌즈하고 대사명의 렌즈로 딱 살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뭐였을까요? 양조장 문 열어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선교 많이 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이 교인의 마음에 뺏긴 양조장 문을 열면 되겠냐? 그거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 팔아서
술 마시게 해서 다 타락하게 만들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떼끼는 성령님이요 그래 꾸짖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양조장 문을 안 열어버렸대요. 안 열어버렸는데 그 양조장이 나중에요 무디 신학교가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뜻, 어두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 부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